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과 이제 49장까지인데 우리 길기 때문에 48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49장 28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49장 28절 같이요. 시작.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오늘은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과 이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차례로 축복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가지 포인트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의 배경 간략하게 보면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심각한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서 충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오히려 재산을 불려나가고 자손이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147세가 되었을 때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함께 묻어달라고 당부하면서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 우리 자식으로서도 이제 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또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막내이신데요, 그 외할머님 댁이 시골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늘 그러시는 거예요. 외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뵈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뵈러 갔는데 그렇게 뵈러 간 게 한 20번도 넘는 것 같아요. 몇 년 계속 갔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그 어머니를 뵈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제일 어렸었지만 마음에 참 새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도 아버지 야곱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서 먼 길을 찾아서 이 야곱 아버지를 뵈러 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했고요, 결국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두 아들의 이름으로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48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사실은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들이잖아요. 근데 루벤과 시몬 그 아들처럼 그 아들로 이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사실 원래 12아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데서도 레위 지파는 따로 어떤 지역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서 빠지고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를 다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에 하나씩을 형성하게 되고요, 큰 땅을 또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에브라임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요셉이 원래 오른손 쪽에 형인 므낫세를 위치시키고요, 그렇게 이제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동생인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이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의 아우인 에브라임을 요셉 가문의 대표로 이제 세우기로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든지, 아니면 야곱 자신도 자기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장자로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또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제 나뉘잖아요. 그때 북쪽의 10지파 중에 대표성을 갖고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남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 바로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또 같이 통용되곤 합니다. 자, 한편 넷째인 유다에게는 그 축복이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굉장히 분량도 많고요, 축복의 내용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한 이 축복은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실 메시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누구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 같아요? 바로 나중에 오실 예수님. 이 말씀대로 유다 왕국은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요, 마침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민이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고요, 이 48장과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 장면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포인트를 또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 자체의 질 역시도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해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기력을 다 일어나 앉아서 요셉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 두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이야기를 합니다. 4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다고요?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이 순간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을 어느 날 잃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까지 만나서 지금 죽기 전에 이 축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우리 4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아멘. 굉장히 감격 속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이렇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12인용 천막 하나 쳐놓고 시작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것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복과 은사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두 아들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던 저를 극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극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아내를 선물로 주셨고요, 목회자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이 하나하나가 참 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서 복을 구하지 마시고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복, 이 진정한 복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언젠가 다 죽을 텐데 인생을 마감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야곱과 같은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복의 근원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복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유다와 그리고 49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49장 2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아멘. 여기 너무나도 참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분,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 즉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분, 목자이신 분,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4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 정말 풍요의 복이죠. 태에서 잉태되는 복, 자녀의 축복, 이 모든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을 포함하는 복이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어떤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지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짧지만 사실 이 구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제가 붙들고 있는 평생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알았던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께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가운데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이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의 회개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이런 마음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고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고요,
이 말씀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이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요 한 100번 정도는 반복하면서 정말 음미하고 묵상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힘이 우리 안에서 솟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이 말씀 다른 거 다 하지 않아도 요 한 문장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 이거 반복해서 고백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정말 새 힘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복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제 복의 근원이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렇다면 가장 큰 자녀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다. 가장 큰 유산이 뭐라고요? 신앙의 유산,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4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 어디예요? 바로 베델이잖아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 즉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야곱의 자손에게 주셔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말씀. 우리 유언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유언처럼 가장 이 중요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그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하에 보면 그의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4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아멘.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다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이 요셉을 축복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은 곧 요셉에 대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요셉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자손들에게 주신 그런 이제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언급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도 같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야곱의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은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양과 관계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앞서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48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윗때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 나의 이름,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서,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빈다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야곱 곁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분입니다.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조상이 경험한 하나님을 후손들도 알고 경험하기를,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길 빌어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야곱이 축복하신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의 전수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자매와 다른 교회에 다니는 형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아내, 저희 아내 최사모의 인도로 예비 부부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신앙의 전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형제의 집안의 신앙은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 형제 몇 대예요? 5대예요. 5대. 그 5대의 신앙이 이 형제에게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이 모두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집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었습니다.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수평 구원,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 여기에 정말 애쓰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수직 구원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직 구원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이게 이제 수직 구원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 우리 잘 안 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하는 올리브 블레싱, 또 어린이 목장, 이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을 자녀들과
공유하고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하자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을 전에는 이 12지파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이제 분석하고 뭐 이렇게 관심을 이제 가졌었는데요. 이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 야곱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축복권이라는 관점으로 더 이제 다가왔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에 아버지 여러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이 축복권을 묻어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이 축복을 하는 이 야곱의 그런 심정을 또 읽을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유산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로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가르치고 몸으로 보여주고 어떻게든 이 영적인 이 신앙의 모임들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그냥 보여주면서 신앙을 공유하고요. 수직구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에 정말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을 전수하고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해야 할 그런 때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요, 우리 아이들 세상에 지금 계속 빼앗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 중심으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기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축복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을 묻어두지 마시고요,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과 공유하고 전수하면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더 꽃피울 수 있도록,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그래서 대대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